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뭔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할 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정말 부탁할 상황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뭔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면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릅니다. 왜 전화했니? 물어보면 그냥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할 때에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그리고 지금 이분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전화해도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탁할 때도 손쉽게 할 수도 있기도 하면서 어렵게 부탁하기도 하고 전화도 쉽게 전화도 할 수도 있으면서 어렵게 전화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면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났을 때 그냥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혹시 친구들 중에 내가 가깝게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고민하지 않아도 전화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정말 말하고 싶고 힘들어서 그냥 나 전화했으니까 아니 나 지금 좀 만나자. 너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너가 필요해. 지금 꼭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하고 강요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플 때 특별히 요번에 아픈 다들 감기를 어쩜 이렇게 감기를 다 걸리는지요. 저는 이렇게 감기가 비켜가는 사람 없이 전체가 다 걸리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요번에는 먼저 걸린 사람이 있고 나중에 걸린 사람이 있지 피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플 때 특별히 여러분 아플 때 사람이 더 그립지 않습니까? 아플 때 나 지금 아픈데 나 지금 죽이 먹고 싶어. 죽 좀 사다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프고 혼자 있는데 정말 뭔가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이때에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또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에게 연락 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소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미리 말을 해놓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전화가 없으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또 내가 지금 아픈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또는 너가 아플 때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줘. 그러니까 평상시에 괜찮을 때에 어떤 위기 가운데 올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간에 그런 대화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꼭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내가 붙들고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진 그 확신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담대하게 부탁도 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와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언약궤를 넣는 속죄소 그걸 만드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회막 만드신 거 말씀하시고 또 상을 만드시고 떡상을 만드시고 또 등잔대를 만드시고 또 분향단 말씀하시고 제단 말씀하시고 또 물두멍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다 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다 설명하시고 이제 드디어 31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사람들을 이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 발로 왔다. 예, 맞습니다. 내 발로 왔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또는 우리 할머니는 이 데니엘 생각하면서 첫 예배 우리 하나님 꿈의 교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있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뒤돌아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내 마음간에 품게 하시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결국엔 내가 행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에 우리가 그걸 뿌리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그 사단의 생각이 결국엔 나를 지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하여 우리가 거기에 조종당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건 무엇이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어질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다 하나 이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을 위한 소원이 생기고요, 내 가정을 위한 소원이 생기고요, 또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 친구들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이 생기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소원이 생기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걱정되죠. 저도 아들 넷 걱정됩니다. 이 아이의 이 성격을 가지고 정말 잘 자라나야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이 성격이 잘 쓰임 받으면 정말 보배롭게 사람을 살릴 텐데, 이 성격이 잘못 쓰임 받으면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 4명이 다 똑같아요. 그럼 아들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야 비로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 앞에 하나 더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건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더라. 하나님 저희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건강해야 되냐? 왜 너만 건강해야 되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너만 건강해야 되니? 거기에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할 말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저 안에 동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시는 일들을 이미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365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에 이 부살레 이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기서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냥 어떤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저부터 부르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안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안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 비를 맞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 막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냥 일을 맡기시지 않고요. 처음에 뭘 주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성령님이시다. 그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누구야? 여러분 벌써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때 이미 기분이 달라져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하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기 축복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내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마에게 엄마 밥 줘.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밥을 달라고 해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이 엄마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 그 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부탁해야만 하셔야 되잖아요.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하고 싶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2018년도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모든 재료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요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하우 어떻게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냥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럼 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서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냥 지혜를 주지 않고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마음이 있는 그냥 자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소수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늘 몇 번 말씀드립니다. 비는 어디에 온다고요? 사막에 비가 오나요? 비가 오면 사막이 아니죠. 비는요 물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아마존 지역, 습한 지역 거기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만 은혜 주실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까요? 동일하게 다 주신다. 예수님을요 다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누구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다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옆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이 시작하면 막 울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가만 보면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고백하는 분이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하는 분이 있고 아예 황무지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할 때 이 찬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 유다는 밭을 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번역하면 그를 찬미하라,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밭이 갈아엎어진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엎으신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찬송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주일날에는요 자꾸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너무나 힘든 주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일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저는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마음도 그렇고 좀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제가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봉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갑니다. 이미 예배예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오늘 힘들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나 오늘 힘드네.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오늘 좀 힘드네요. 이미 하나님 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래서 찬송할 때 소리를 못 내시더라도 그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다가 갑자기 점점점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붙잡고 붙들 수 있는 말씀 주세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2018년도는 저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2018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자들을 기도해 주실 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시고 갈등하지 말고 올 한 해는 갈등이 줄어들고 순종이 더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특별히 우리 2018년도 여러분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그 주제의 제목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올 한 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관심 갖고 돌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2018년도를 마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의 열매들을 많이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도 모든 것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